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밑에 있는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진 전도사님 쪽에 있는 온풍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세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온 교회 시대 끝에 이 역사 속의 마지막 심판, 이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큰 음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구조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읽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요, 이 멸망당하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신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귀 기울이고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만이 아니라 온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들도 듣고 순종해서 이 세상을 임할 심판과 진노에서 면함을 입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단어를 계시록 안에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많이 설명드렸듯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본문에 말씀하신 사건이 그 다음에 시간상 앞으로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 속의 시간상 이 계시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요, 이 계시록 안의 환상들의 순서들일 뿐입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반복이 되고 있었죠. 총 3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7인의 심판, 또 무엇이 있었죠? 7? 무슨 심판이죠? 네, 나팔 심판.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7 대접이 부어지는 심판. 이 3가지가 세트로 되어 있어서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시기까지 역사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계신가, 어린 양이 어떻게 진노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 17장과 18장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시는 이 대접을 보이시죠? 6번째와 7번째 대접을 부을 때 이 세상 구조가 완전히 심판받고
그것과 추종하여서 살아갔던 나라와 권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간략하게 16장에서 말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7장, 18장이 무엇입니까? 이 일곱 대접,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이 세상 마지막의 일들이 어떻게 세밀하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17장과 18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반복적으로 마지막에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 심화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온갖 이단들, 특히 신천지라든가 성경을 갖고 계속해서 장난을 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요, 이 환상 속에서 이 앞전에는 보지 못했던 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해요. 어두운 땅이 환하여지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왜냐면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드디어 역사 마지막에 구약 성경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했던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게 어떤 예언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게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잠시 접어두시고 18장 1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에스겔서 43장 22절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2절. 에겔단이라고 색인이 되어 있는 에스겔 4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조금 다르게 제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나니.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음성과 함께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이게 어떤 약속이었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현현하는 것을 상징했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큰 영광을 가진 천사가 땅에 내려오니까 그런 환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것은 계시록에서는요, 종종 예수님을 대표하는 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승리라던가 아니면은 심판의 행위를 대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대리하는 대표 천사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정말 역사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환하여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빛이 난다, 어떤 광명체가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 어둠이 완전히 끝이 왔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입니다. 땅에는 여러분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1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몰락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 영적인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바벨론,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바벨론, 꼭 악한 세상 구조가 이 마지막에는 몰락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보시면은 바벨론의 멸망 후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2절 말씀, 이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무언가를 외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지 18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뭐라고 외칩니까? 이 천사가 이 세상을 지배했던 바벨론보다 더 큰 권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 세상 악한 경제 구조 속에 미혹하는 유혹에 떨어질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가 무너졌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지금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너무나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역사 속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정말로 무너졌던 것처럼 이 세상의 영적인 큰 바벨론, 돈과 악한 구조와 이런 종교적인 우상숭배하는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전히 멸하셨다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그 멸망이 이 세상의 악한 구조가 확실하게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진술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아주 화려했던 그 영광이 제고되자 이 영적인 더러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우리 17장 4절 말씀, 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이 바벨론, 이 큰 음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이 심상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1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이 요한이 묘사를 했는데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겉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치장해서 마치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가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누구도 이 세상 화려함이 거짓된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화려한 거예요. 오늘 금방 읽으신 것처럼 이 여자는 바벨론, 이 세상 구조를 말하는 거죠.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사치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오늘 18장 1절 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자 세상이 헛된 영광이 깨어지고 실체가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영광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자신들의 거짓된 영광을 바라기 위해 돈으로, 문명으로 온갖 화려함을 쌓아놨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거짓된 영광을 바라기 위해서 다 쌓아놨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그 화려했던 것 뒤에는 무엇만 남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귀신의 처소라는 이 말씀들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13장 21절과 34장 11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이 몰락, 그 다음에 에돔의 몰락, 이 심판에 예언됐던 말씀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당시 지상의 바벨론은 멸망한 후에 무엇이 들끓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냐면은 승냥이, 들깨, 들양, 귀신들이를 하는 건데요, 각종 더럽고 이상한 짐승들의 거처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했었어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대국 그 이상의 문명을 가진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영광이 재건하고 나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해서 거기는 온갖 더러운 짐승들, 이상한 짐승들, 귀신의 것들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예언들을 신뢰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경제구조라는, 악한 경제구조라는 이 바벨론, 이것도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일어날 때 어떤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광은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있으며 이것이 바벨론의 주도적인 힘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교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악한 경제 구조 뒤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바벨론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요, 로마라고 여겼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그 성도들이 깨닫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그 로마의 화려한 경제력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까? 결코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럽고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이 바벨론을, 오늘날 이 악한 세상 경제 구조와 이 종교적인 모든 것을 통칭하는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장 3절입니다. 시작.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요, 뭐 악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거래하고 무언가를 또 꾸미고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다스리라 라는 그 복 중의 일부들입니다. 일부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죄로 타락한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탐욕으로 자신의 이익으로 채우도록 했어요.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경배하는 대신에 돈과 재물,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대신 대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처음 읽던 이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의 이 7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이 유혹의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의 통해서만 물류를 교류할 수가 있었죠. 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세상을 로마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성도들 역시 어떻습니까?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제공되는 재물과 화려함에 주는 안락함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세상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단 돈, 재물을 성도들도 얻게 해주는 대신에 뭘 타협해야 됩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당시 상인 길드 연합들에 다 있는 우상들을 숭배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고 무역을 할 수 있고 경제생활을 하고 안전을 누릴 수가 있던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들에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성도들도 이런 유혹을 당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뻗은 손길이 닿는 모든 그 당시의 이 지역들은요, 모두가 이런 재물의 안정에 취하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 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로마와 같이 역사 속의 모든 악한 경제 구조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임금들, 이 권세자들, 이 세상 경제 구조가 가져다주는 화려함에 취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돈과 부, 경제적인 우위, 이것이 곧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영광이다, 그것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있어야 될 영광을 도적질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란 이 문자적인 이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화려함에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음행으로 만국 열방이 무너지게 됐다. 이 바벨론이 행한 음행으로 말미암아 만국 열방이 다 경제적인 화려함에 취해 우상 숭배하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음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음녀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이 상인들이라고 나오죠. 이 땅의 상인들도 모든 돈 버는 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계시록이나 구약 심판의 말씀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 꼭 경제 구조 속에서 돈을 버는 모든 상인들, 타협해서 살아가는 상인들, 이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되었다라고 오늘 3절에 말하는데요, 이 치부하였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에 기대서 상인들도
사치를 행했다. 바벨론의 기대서 상인들도 사치를 행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어땠습니까? 모든 경제 구조 속에서 힘을 뻗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역하고 상거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로 악한 것을 우상 숭배할 때 다른 나라와 다른 제국들이 같이 거기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치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세상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이고 가장 즐거움이라고 속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안전의 대가로 우상 숭배 구조를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로마보다 약한 나라들이. 그런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유혹이 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 내일의 안전, 사치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보다 타협하여 돈을 더욱 섬기게 되는 유혹들이 항상 있던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이런 유혹 속에 아마 세상에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경제 구조 속에 화려함을 선택해서 따라간다면은 그게 내일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체는 가짜 영광이고 그 배후에는 귀신들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현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이 사로잡았고 성도들마저 유혹했기 때문에 이 세상 악한 경제 구조인 영적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선택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18장 4절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요한이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아 라고 하죠. 내 백성아 라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니면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듣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멸망받을 바벨론과 그 진노의 잔에 취해서 따라가는 나라들과 임금들과 상인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세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 경제 구조 속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선명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의 죄, 곧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과 그의 취한 자들이 받을 재앙에 함께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까? 거기서 나오라라는 명령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세상 구조 속에서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 그만두시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경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계시록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계시록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언하지만 그들과 똑같이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제 활동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재물의 안전이라는 그 타협을 거절할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고난도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당연하게 온다고요. 그 고난이요. 세상에서 그리고 배제됨을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며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14만 4천 속에
속한 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징들을 다 앞에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이건 지난 주일 밤 설교처럼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경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읽었습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도 오늘 앞에 들으실 겁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감정과 우리가 이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어떤 것들은요 정말로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을 선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알기를 뒤로 해서 계속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에 마음을 들이고 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예배 끝날 때도 예수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손으로 내일의 안전을 미리 쌓아두려고 그래요. 내년, 내후년, 10년 후 나의 노후를 내 힘으로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쌓아서 결국 그것이 사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심판받는 자들도 보여주세요. 우린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지 말라던가 여러분 전부 가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김을 뒤로 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성실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전부 성실하게 살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직업적인 소명들을 주셔서 달란트를 주신 만큼 만족하고 감사로 일하고 거기에 따른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결실이 월급이나 아니면 주급이나 그 결실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까? 누구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여러분 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헌신해서 일해서 마땅히 나에게 오고 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물질과 결과를 주세요. 월급도 다르게 받게 하십니다. 똑같이 수고하지만 다르게 받아요. 똑같이 예배해요. 우리는 그렇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와 예배와 교회로 지어가는 것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들을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쭉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물질의 결과는 다르죠. 다릅니다. 아마 다 얘기해보면 월급들 받는 수준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게 된, 부유하게 된 성도님들은 그 이상으로 탐내시면 안 됩니다. 더 돈이 들어오니까 더 사업을 키울 생각에 바빠져서 예배와 하나님 알기를 멀리하고 나 자신과 가정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돈을 버는 족족 나의 사치를 채우기 위해 세상적인 혜택을 누리는 기쁨에 취하기 시작했다면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관에서 나오셔서 바벨론의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반대로 가난에 처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적게 버시는 분들 역시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가난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오랫동안 가난해 봤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완전히 다 사업이 망해서 1년 내도록 아버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전도사 사례 50만 원 갖고 집에 살아본 적도 있어요. 유혹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1, 20년 가까이 겪다 보니까 저에게는 물질 유익이 없을 줄 알았어요. 유혹이요.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적게 보니까 교회 예배와 하나님 섬기고 알고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은 나에게 별로 안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때문에 예배를 줄이고 성경 읽기를 줄이고 오히려 나가서 경제 생활을 더 시간을 늘린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런 사상과 생각, 두려움, 염려에서 나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택하셔서 부요한 분이나 가난한 성도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생명을 지키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자신의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부유하게 되신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죠? 그 돈이 여러분의 내일의 안전과 여러분의 사치를 위해서 주시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더 넓은 평수로 나아가라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옷과 명품의 시계와 더 좋은 백과 더 좋은 명품으로 치장하라고 하루 몇십만 원씩 나가는 호텔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위해서 누군가의 몇 달치 월급을 해당하는 돈을, 엄청난 돈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이 정말 물질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검소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없는 자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땅에서 먼저 실행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난에 처한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나는 없으니까 늘 받아야 되고 아무런 섬김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수고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실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요, 가난해도 다 할 거 하는 세상이 되었죠. 없는 중에 고급차를 사서 할부에 허덕여서 컵라면 먹는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막 생기고 있죠. 월급을 다 모아서 나도 저런 유명인들처럼 명품을 사서 걸치는 것, 거기에 만족해서 탐욕으로 사로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청년들을 양육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 때는 없다 보니까 제가 다 사줘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청년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경제적인 독립도 좀 해요. 저보다도 많이 버는 청년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물어보면은요, 그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요. 다 어디에 씁니까?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도 누리는 데 쓰기 시작해요. 없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한 돈 다 어디 갔니? 없어요. 없어집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지출을 따라가는지 재물도 마음도 생각에도 열매가 없는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청년들의 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장년들도 내가 어느 정도 돈만 생기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리라 라는 욕망이 이 안에 움틀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그 귀신의 세력이 배후에서 행하는 미혹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리라. 의인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 이 세상 악한 경제의 구조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과 함께한 자들의 죄가 하늘에 가득 찼다라고 5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불의한 일을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해요. 행위대로 그래서 갑절로 진노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그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신 것을 갚으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하지만 가난한 자가 오히려 베풀고 또 부한 자들이 자신의 번 것만큼 자신의 사치를 채우지 않고 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난 금요일 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여기 유재 앉으셨던 필리핀 이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었어요. 어제 화요일 날 오셔가지고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그분과 한번 가정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인한 것은 이 코로나 경제 한파 때문에 이 사역을 줄이는 교회들, 선교를 스스로 줄이고 위축된 곳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오랫동안 필리핀 선교를 하고 또 4월 달에 나가시는데 많이 지원이 끊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고백도 들었습니다. 이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성도들이 전부 사라지고 80명이었던 성도들이 어떤 교회 성도들이 사라지고 딱 4명이 남으셨대요. 5명인가 남으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하는 그 선교의 비용을 한 번도 빠짐없이 주고 계세요. 근데 항상 어떻게 채워주신대요, 그 교회가요. 기도하고 줄이지 않고 계속 복음이 증진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마음을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두드리고 찾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 쬐끄만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돕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사람 살리기와 복음이 심기는 일에 마음을 들이는 목회자들, 교회들, 성도들과 선교 단체들에게는요, 그 사람의 모이는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이기적이고 악한 경제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 기적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저는 이게 더 분명해졌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이 세상 악한 경제 구조는 내가 성도인 자신이 내가 얻는 이 세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경제 구조 속에서 돈을 버는 것, 덜 벌게 만드는 것, 그걸로 하나님도 선택하게 만들 거고 하나님도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경제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안전을 찾을 것이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속에서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들은 세상에 상관없이 엎드려서 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시겠습니까? 분명히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자신에게 안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이 자신에게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온 시대 속에서요. 그래서 세상에 불필요한 마천루들을 엄청나게 높게 세우고 있는 자들은 부동산을 폭등하게 하고 주식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고 사치로 수십억씩 하는 명차들을 사고 집과 옷들, 화려한 파티와 향락을 주관하고,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사람들이 동경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영화롭게 보이는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지 자신들 스스로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체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47장 7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스스로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망했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바벨론도 망했었어요. 안 망할 것 같은 그 경제 구조 속에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있던 그 바벨론이 망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화려한 구조에 편승해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세상 경제 구조, 이 바벨론, 큰 음녀가 뭐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안 망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망할 수가 없어. 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흔들리겠어?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자들을 보면은 그래 보여요. 돈을 자신들의 최고의 무기로 삼아서 안전을 꾀하는 자들이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나왔던 이 빌라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처럼 건물을 1000개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를 볼 때 혹시 부러우셨나요? 야, 어떻게 저런 많은 집을 갖고 있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금 목걸이와 명품 시계를 몇십억씩 하는 걸 SNS에 올려서 그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부럽습니까? 또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해서 갭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던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구조로 주식과 비트코인, 이 부동산들의 발을 넓혀서 그런 사람들과 많은 인맥들과 길들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면은요, 결코 정말 그들이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 망해도 이 세상 피라미드 구조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부가 세습이 되고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동안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그들에게 재앙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그들에게 재앙이 이르르니, 곧 역사 끝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그때에 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처럼 세상의 경제 구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걸려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카카오톡이 딱 멈추는 순간 하루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부터 우리들의 삶과 이 뭘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이 세상 경제 구조가 하루아침에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왕성하고 컸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침략당해서 온갖 전염병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터만 남았습니다. 온갖 엉터리 것들만,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만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영적인 의미로 이 세상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구조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7장 9절의 예언대로 이 땅에 있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불타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악한 경제 구조가 우리가 계시록을 보았던 대로 망하는 날이 옵니다. 그거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17장 16절의 표현대로 놀랍게도 이 바벨론과 결탁했던 그들의 동료들이 있었죠. 상징적으로 말했던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마귀의 두 수하, 두 짐승이 나오죠. 여러 나라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경제 구조와 종교 제도들의 등을 돌리고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자중질환이죠.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스스로 파괴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8절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경제구조와 종교의 모든 것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부분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다가올 미래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미 로마 제국과 그들에게 정말 견뎌냈던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이긴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 끝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실 때에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처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런 심판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견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들은
이 말씀을 받고 정말로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심판받았던 그 바벨론처럼 자신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로잡혀 살아간 모든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또 성도들 중에서도 타협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들마저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참된 성도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마귀는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 주일 오전에 보았던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죠.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속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 구조가 정상이라고 속이게 만들 겁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세상처럼 부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놀라운 아름다운 가치를 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큼 가장 위대하고 값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셨다면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일자리를 유지하시고 집과 차도 사시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경제적인 계획을 짜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 욕을 어떻게 이길지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이제 실행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재정 또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운영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현실에 마주할 때 오늘 꼭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